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섬으로 가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구하동 목사님은 한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권 목사님과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인다고 미국의 권 목사님, 영국의 송교 목사님, 그 송교 목사님 성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을 맞았어요. 가슴에. 심장을 약간 비켜나갔는데 이분이 총 맞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흑인 목사님이신데 송교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나이가 많은 흑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송교 목사님 팀과 또 구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는데 비행기가 뭘 타면 싼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전 세계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제일 싼 비행기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맨하탄의 길거리에서 헤매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탱신동에 좀비거리를 하고 있어요. 마약을 먹고 고통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주지 않는다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부어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선교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목회자에만 선교의 부르심을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경험을 하면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까? 안 나눠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통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커피 마시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산에도 놀러 가고 친구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 바둑두로 복지회관 같은 데 갑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친구가 야 오늘 내가 김밥 사올 테니까 걱정 마 그냥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김밥 그냥 가는 거예요. 김밥 먹으러. 좋아하면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나눔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나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영화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고 싶습니까? 간증 안 하고 싶습니까?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요즘 너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 너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식당 가서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으면 식당 주인에게도 사장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를 봤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를 창립했는데 이분은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엄청 바쁩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점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구입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영국의 송교 목사님 그리고 구하동 목사님 조시아 권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식당 가면 그리고 점원 그 물건을 사러 가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금메달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금메달 땄습니다. 자, 우리 차춘자 원사님, 김규희 목사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 땄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지. 좋아하고 자랑하죠. 당연한 거죠. 네? 동네방네 자랑하겠죠? 그렇지. 자랑합니다. 우리 저기 북삼의 드림교회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탁구 대표로 나갔대요. 근데 탁구 대표 나가서 금메달 타니까 동네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더래요. 카퍼레이드. 금메달 따고 오니까 카퍼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대성이가 금메달 땄다 하면서,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집이. 금메달 따면 잔치 벌입니까? 잔치 안 벌입니까? 식당을 빌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 공짜로 먹으라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삶은 첫째가 이웃에게 친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해야겠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회는 친절한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곳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좀 잘 된다고 불친절하면 금방 손님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 집사님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누나가, 오빠가 사랑. 그래서 교회 누나, 교회 오빠라는 말이 나오죠. 아, 교회 오빠. 아, 교회 오빠 같아. 제가 유튜브 찍는데 목포가 아니지, 그 전라도에 계신 포도농장 사장님이 저를 보고 교회 오빠 같아요. 교회 오빠 같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빠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좀 이제 잘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누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누나들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 잘해줬어요. 저는 형제가 삼형제잖아요. 형들밖에 없어요. 근데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매일 가고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서 시작되어서 확장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확장되는 것이에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큰형과 작은형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할머니가 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손주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망을 가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복음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 동네 사람, 그리고 지역 사람, 지역을 뛰어넘어 나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선교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선교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레위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려둬도 괜찮은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선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 반응. 한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10월 27일 광화문에 200만이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100만, 오프라인으로 100만, 200만이 모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등록된 사람만 해도 6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가고, 구미에서도 가고, 대구에서도 가고, 엄청난 인파가 지금 광화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진입이 가능할까라고도 얘기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다 문을 열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 이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연쇄 반응.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여기서 전하고, 저기서 전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선교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 전하면 다른 사람이 전하면 이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다 불러주셨습니다. 선교는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교 사역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의 삶의 선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계 선교는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틀립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틀립니다.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파를 먹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 책 리뷰를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파를 먹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파를 구해보려고 양파 줄기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쌀 모양이 어때요? 작고 길쭉하고 그런데 외국에 가면 쌀도 종류가 많대. 동그란 쌀도 있고 길쭉한 쌀도 있고, 예? 날아가려고 하는 쌀도 있고, 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 먹는 쌀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먹어요.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찰지고, 예? 빛깔에 윤기가 확 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맞나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네, 왼손으로 뒤를 닦고. 예.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개인의 삶의 변화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복음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변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100년 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모습과 집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혁되고 새로워진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 요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선교사들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거고,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들의 열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들의 열정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열정을 통해서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복음 전파의 필수 요소예요. 열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열정.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과 사랑의 실천과 작은 행동으로 열정이 선교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열정을 회복하려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열정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을 묵상해야지 열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나의 작은
실천이 꾸준하게 실천되면 열정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